사사기 1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부주의한 서원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이 사사기를 한 번쯤 읽어보셨다면 잘 아는 사건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던 이 입다가 가나안 종교의 풍습인 이 인신제사에 물들어 있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가나안 족속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킨 이유가 이 인신제사 때문이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이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고 계십니까? 32, 33절에 입다는 비록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이 입다를 세우길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세웠죠, 입다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추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여호와의 신이 이 입다에게 임한 것이 그 징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공경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죠. 그들의 죄의 실상을 보면 절대 도와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복되는 배반의 염증을 느끼셨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과 긍휼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신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승리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하나는 29절 하반절에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 등 지역을 먼저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세움받고 나서 했던 군사들을 모집했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30절과 31절에 입다는 전쟁터로 나가기 직전에 이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그런데 성급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부분이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자기를 처음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는 자를, 사람이죠. 동물이 아니죠. 누가 동물이 사람을 주인을 맞이하겠습니까? 사람을, 처음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가족일 수도 있죠.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물론 승리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입다에게 승리의 징표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이미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죠.
과거의 여러 가지 사사들의 역사를 보면 그건 당연한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불신앙한 이 입다가 신들과 가나안 신들과 모종의 거래를 할 때 썼던 이방인의 방식이 뭡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인신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들을 달래서 자기에게 승리를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목적을 이루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잘못된 거짓 맹세를 함부로 내뱉곤 있진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의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34절에서 35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입다는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영접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동딸을 번제로 바쳐야 할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교도들처럼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역겨워하신다고 모세의 설교를 통해 신명기 12장 30절과 31절에 그 인신제사가 역겨워 가나안 땅을 속히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잘못된 소원을 회개해야죠. 철회해야죠. 하나님, 소원은 꼭 갚아야 되지만 내가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승리를 놓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그 소원을 철회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입다, 지도자인 입다 자신이 얼마나 가나안의 잘못된 풍습에 젖어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다처럼 잘못을 깨달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이 어쩔 수 없어. 그는 소원이니까. 아이 어쩔 수 없어. 세상이 그런데 세상에는 다 그렇게 인신정사 드리는데 하나님도 이거 기뻐하겠지.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날마다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간다가 아니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헛된 삶을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거짓 맹세로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그 앞에 드리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내년 대선과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미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다음 주간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또 입다의 부주의한 소원의 모습을 봅니다. 승리만 할 수 있다면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든 안 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며 정말 하나님과 흥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어서 성도 안에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를 베풀어 주시며 내년 대선에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백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또 한국교회를 존중할 수 있는 참 지도자를 잘 분별해서 뽑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하나님 대한민국 미래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금요 성령 예배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열심을 품어 기도의 용사로 성령의 전으로 종교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8시 30분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오는 주일 또 하나님께서 선교 작정 주일인데 또 봉사 작정 주일인데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잘 정리하고 2022년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